요한복음 6장 6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이 강론을 한 30절 남짓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죠. 물론 그 내용으로 보면은 매우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강론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강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도입해서 설명해 주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성인들과 그리고 현인들을 쫓으면서 그들에게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조차도요, 지극히 제한된 자기의 경험과 사색 그리고 국한되어진 피조세계에 국한되어진 그 안에서의 경험과 사색으로 답을 구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겪었던 그 경험 또는 사색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직접적인 그런 지식 그리고 본질이시죠. 피조세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 강렬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 60절부터요. 이제 71절까지 통하여 마무리를 지으시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죠. 한 3년이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잘 경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그때에 있었던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가만히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면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보배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져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장을 목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정하신 것이었구나. 이 믿고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되어진 일이었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감없이 삽입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이제 그 나타났던 현상들, 그때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대비해서 그때의 현장의 반응들을 함께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60절 보면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합니다. 들을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부류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부류인데,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지도자와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지금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표적적인 걸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우리 이분을 좀 이 랍비를 쫓아다니면은 우리가 뭔가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체적으로 좀 광의적으로 표현해서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현장에 달아다녔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60절은요, 바로 그 두 번째 부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걸 보고 정말 이분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뭔가 커다란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또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로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우리 도대체 깨달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지 못하겠다. 표적적인 사건으로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을 때는 참 좋았잖아요. 정말 이분은 우리들의 참으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크게 네 가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말씀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깨닫지 못해요. 금방 그 새가 와가지고선 다 쪼아먹습니다.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그걸 우리 제자들이 듣고서는 주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해석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뿌려졌던 것을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도대체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수군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한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그 왔던 하늘로 올라간다고 볼 때 너희들 그때야 믿겠느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는 왔다 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흙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 흙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부활체로 밖에 있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들과 인간들의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죠. 많은 이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는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그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신 걸 다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승천하는 모습을. 이때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씀을 보고서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진 자들조차도 못 믿는 것은 그것은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은 그냥 올라갑니다. 슈퍼맨도 막 올라가요. 이거 영화니까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우주복을 입고 로켓 타고 올라가면요. 달까지 가면 그냥 올라갑니다. 인간들도 올라가는데 항차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묶여 있겠냐 말이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건 당연한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들에게 이미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강론의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참된 떡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육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적 삶,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영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린다는 이야기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이야기지, 너희들의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삶을 너희들에게 만족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로 봐서는 생뚱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그 육적인 표적들을 보면서 쫓아왔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다시 영적으로 환기시키니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관심에서 관심 밖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판단하시고 감찰해 가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누가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또 자기 팔자 누구지 처음부터 다 아시죠.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지금 이 말씀만요.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잘 아시죠? 소위 이제 메시아 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볼품없이 오신대요. 그럼 볼품없이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듣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아요.
전한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올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죠. 표면적으로 물론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만약에 듣고 고침을 받으면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누가 달리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못 들을 자는 못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차라리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되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서 그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 희망 요만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은 정하신 것이래요.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지만은 믿고 안 믿는 것,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오늘 이 아침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뜩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텐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좀 살고 있는지 암만 생각해도 자다가 생각해도 잠도 안 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것이 성도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내 안에 늘 평안함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구나. 그게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늘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변덕이야 하루에 죽 끓듯이 변덕스러운 그 인간들이 안 알아주면 어떠냐 말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 땅에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서러울 것이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냐.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66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6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저는 그때가 아마 여기서부터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설명해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 삶,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가지고 있던 기대 심리, 기대 효과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 효과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보니까는 병든 자를 그냥 살려내죠. 오병이어를 보니까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만 쫓아다니면 우리의 육적인 만족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기대 효과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쫓아다니고 어려운 말도 막 듣기 힘들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애썼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육은 무익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기대 심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쫓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난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여의도의 어느 교단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은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육신적인 병도 고친다고 하고 뭐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와,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의도로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그 사람이 그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육은 무익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값싼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들은 육에 기대 효과가 있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막 꾸역꾸역 모여서 세계에서 최고 큰 교단 만들어냈잖아요.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67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쫓아냈던 그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 곁에 12 제자만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저는 종종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도 그만하려느냐? 너도 그만하려냐?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내 스스로 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너도 그만하려느냐? 아니면 너도 떠나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사업이랑 하향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고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은 끝없이 들어갑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떠나시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정말 모지게 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너무 쉽게 떠납니다.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신앙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고 떠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핍박과 고난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고선 예수를 믿으니까. 아까 얘기처럼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주어지는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서 육적인 무익함을 그들이 막 알고서는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질문, 마음속에 그 질문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현장, 이 현실이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도 가려내는 그 질문인 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룻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기서. 룻은요, 이제 유대 지역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나오미가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는 평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들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 더 이상 며느리와 함께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막 셋이서 막 부둥켜갖고 웁니다. 그 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르바는, 며느리 오르바 하나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와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자기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표현이 그의 족속에게로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압 신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함께 있을 때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겼었는데요. 떠날 때는 그들의 신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룻아 너도 떠나거라. 그 너의 오르바는 네 동서는 그 족속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갖다가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떠나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룻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그래서 쫓아가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너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룻은 아닙니다. 당신의 족속이 나의 족속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게 룻의 고백이었어요. 보십시오, 룻.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그 오르바는 자기 족속, 자기 신들에게 가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룻은요 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모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가계를 보면은요, 그 족보를 보면은 여인 3명 이름이 올라가요. 여인 4명이 올라가는데 한 명은 이름은 안 올라가요. 그냥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이름이 안 올라가고 우리아의 아내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유다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오늘 이 룻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 룻의 시어머니예요. 또 다른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가지고서는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된 거죠. 근데 그 이름들이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어느 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12제자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68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시몬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를 맡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오늘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떠난 자들이고요. 바로 이 12제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 그들은 그걸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구에게 가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냐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철학을 쫓아서 가겠습니까? 이방 종교 신을 쫓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추앙하고 있는 성인들, 현인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피조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 그 곁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갈 수 있냐 말이죠. 썩고 쇠하고 없어져서 사라질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 수 있겠냐 말이죠. 바로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위대한 고백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니나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러니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 살펴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성 때문에 우리도 그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도 거룩한 물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와 지체가 한 몸 되어진 우리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죽어도 안 떠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 12명이 다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의 의지의 작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그겁니다. 1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아까까지 가득 차있던 그 무리 중에 특별히 12명만 택했던 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자도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까지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유명한 시 아닙니까? 가룟 유다, 이 시가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대비돼서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까운 친구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고 3년 동안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같은 제자로서 신뢰하고, 근데 그가 오히려 가까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미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를 택해서 제자로 삼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 잠언 16장 4절 보면 그러죠.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섭리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적당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나대로 적당하게 만들었고,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다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만드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만드시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주었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천한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일평생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도 모자랄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제자들, 11 제자들은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겁니다. 좋은 땅에 쓰러진 뿌리는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정말 이 11 제자들은 마침내 그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요.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근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은 조금 자라나요. 자라다 보니까 가시 기운에 꽉 막혀가지고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결실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요. 받긴 받아요. 받았는데 세상의 어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딱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 우리 스승을 만나서 이 세상을 빨리 전복시켜가지고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염려뿐만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던 자로서 늘 돈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자였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았었어요. 그러니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와 같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보배를 우리 안에 싹 담아놔서 우리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주님의 그 질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 아니올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